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하십니다. 정말 헌신 예배를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 교사 또 장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조만간 또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걸 믿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2달란트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른 가고 싶은 곳, 기대감이 넘치는 환상적인 그런 곳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뭐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그런 멋진 뭐 휴양지들, 그런 곳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그냥 감흥도, 천국 해봐야 뭐 아무런 감흥도 없으신가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 중에는 천당 밑에 바로 밑에 999당이 바로 분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만큼 자기들이 볼 때는 살기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천당 밑에 안동 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뭐랄까요, 살기 좋은 곳이 안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뭐 제가 전에는 서울에서는 절대로 먹어볼 수 없는 갓 수확한 뭐 이런 그 채소들, 아주 막 단 그 신선한 맛있는 제철 채소들, 제철 과일들을 거의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안동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천국보다 좋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 영광스러운 천국. 저는요 말 그대로 꿈을 꾸어봤습니다. 뭐 제가 무슨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꿈입니다. 꿈에서 천국에 가는 꿈을 꿨어요. 청년 때였는데 아직도 그때의 어떤 기쁨, 영광스러움, 감동이 남아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 번이라도 쫙 이렇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갈 거잖아요. 아멘? 아닌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천국인지 뭔지 모르겠다, 안 가겠다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자, 그때 천국에 딱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 그러면서 막 달려가지 않으실까요? 안동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이게? 막 달려가겠죠. 반갑서 막 반갑서 예수님한테 안기려고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아주실 것처럼 하더니 나는 쌩 지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안아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딱 보시면서 넌 이름이 뭐니? 이러시 물어보시거나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신다면 괜한 걱정이겠죠, 물론.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천국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처음으로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되겠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제일 좋을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고난, 어떤 어려움들 다 있고 너무나도 평안함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그 말이 뭘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까? 라는 것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중의 일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다 아시겠지만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으며,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봤으니 잘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렇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무슨 코인이 비트코인인지 뭐 주식 이런 데 투자했다가 막 쫄딱 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원금 그대로 유지해서 돌려줬다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주인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0절인데요. 한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으며,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란트는요, 당시에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도량하는 그런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신약 시대, 한 달란트는 신약 시대에 약 20kg, 20.4kg 정도 되는 무게였습니다. 꽤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은을 한 달란트라고 했으면 요즘 시세로 약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약 3억 원, 은 한 달란트는 꽤 큰 돈이죠. 그런데 금으로 한 달란트라고 말한다면 은보다 금이 한 15배 정도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약 45억, 한 달란트가 45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든 간에 은이든 간에 한 달란트라는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달란트는 이런 가치를 재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 능력, 은사를 가리키는 말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을 읽으시거나 혹은 들으실 때 주로 이 세 명의 인물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세 명의 인물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게 주목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자신을 대입시키셨습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종, 아니면 소수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자신을 대입을 시키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로 저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을 받아서 정말 아주 크게 아주 이 땅의 목회자로 아주 크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대입을 하면서 말씀을 늘 들었다는 거죠. 꿈은 클수록 좋으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종에게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야, 나도 내 재능과 내 은사가 있는데 이걸 썩혀둬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 대부분 많은 분들은요, 5달란트를 받은 자 혹은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이 중에 중간에 있는, 딱 중간은 아니죠. 5달란트에 1달란트 중간 3달란트인데 예수님은 2달란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있는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2달란트 받은 종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3달란트도 아니고 중간에 이 2달란트 받은 종을 등장시키셨을까? 이런 고민,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예요?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보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받고 적용하면서도 늘 우리를 자신을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실제적인 삶, 신앙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뭔가 좀 이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부분 떠나서 2달란트 맡은 자, 이 종에게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어떻습니까? 차이가 큽니까? 물론 3억, 뭐 40억 이렇게 본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비교해 보면 둘 다 비슷하죠. 둘 다 적습니다. 왜 주인은, 즉 하나님은 그렇게 차등을 두셨을까요? 그냥 다 똑같이 주시면 5달란트씩 주시면 될 텐데 차등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멘. 23절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어떻습니까? 똑같죠? 21절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안 놀라시네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아서 많이 받아서 5달란트를 많이 남겼든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만 남겼든지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등을 두신 이유죠.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등을 두신 이유죠.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5달란트씩이나 남긴 종이 더 칭찬받아야 하고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할렐루야. 이것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되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 감사합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숫자나 그런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2달란트는요 5달란트에 가까운 게 아니라 1달란트에 가까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보자면 5달란트를 받은 종보다 능력이 훨씬 더 적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한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저만큼이나 받았는데 나는 고작 이거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큰 일, 작은 일, 하나님의 큰 일, 어떤 건 큰 일, 어떤 건 작은 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기준에서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가치관에 우리는 물들어서 우리는 커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커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되고 부서에 아이들도 많아야 되고 또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그러니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면 뭐가 돼요? 주눅 들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이 특별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복과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금액을 주셨고 가장 적절한 은사를 맡겨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석구석 너무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다 5달란트에 비해 적다고 했지만 적은 금액입니까? 은으로 하면 3억, 금으로 하면 45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니까 문제가 된 거죠. 많은 것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우선 단순히 그냥 게을렀을 수 있습니다. 뒤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죠. 게을렀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 많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라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주인님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셨구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자신감이 없이 두려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결국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주인이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자기 생각대로 행했고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하죠. 변명으로 일삼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다고 해요. 저희 할아버지도 피난 가실 때, 전쟁 때 피난 가실 때 쌀하고 음식들을 다 이렇게 앞마당 뒷마당에 구석구석 숨겨서 다 묻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피난 갔다 돌아오시니까 다 파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도 땅에 묻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명만 하는 이 종에게 주인은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야, 너 왜 그랬냐 이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아주 심각한 책망을 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두지. 내가 그럴 것 같았으면 왜 너한테 이걸 맡겼겠냐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그는 핑계조차 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했다면 그 종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비교하지 않았죠. 그는 적게 받았지만 받은 것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칭찬을 받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달란트 받은 자의 충성이 더 훨씬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비교하고 섭섭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비교하지 않고 받은 대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많이 갖지지 못했다고 비교하면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갖고 많은 걸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이렇게 누가 교사인지 누가 교사가 아닌지 잘 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계신 교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각자가 다 각각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반주, 노래, 율동 이런 음악적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연약한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제가 또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에는 어떤 교회는 또 이 문제아들에게만 잘 하시는 그런 교사도 있었고 그런 은사가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여기 계신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부장님이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교육자가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비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부러우세요? 어떠십니까? 돈이 많은 게 부러우세요? 저는요, 재능, 은사가 많은 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부럽습니다. 조금 부러운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림도 못 그리고 기타도 조금만 칠 수 있고 피아노도 못 치고 노래도 뭐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어중간하고 또 뭐 사교성이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재다능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다재다능하게 목회하신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카페 개업신방 하는 예배를 좀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돈 주고 꾸며서 하라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전 너무 부러운데도 하나님은 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공평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어쩌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재능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했더라면 어쩌면 목회를 안 하고 다른 데 있었을지 모르니 공평하신 것이고 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부러워요. 부럽기는 하지만 비교하진 않습니다. 왜요? 저에겐 하나님이 주신 제1 동문교회 이 목회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요, 왜 주셨을까요? 재능은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겁니다.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사요, 여러분 교사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교사합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르치는 교사를 하시는 것이고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섬기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이들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못 하세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죠. 여러분, 뭔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섬기는 교사들,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시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칭찬은커녕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말들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죠. 열심히 아이들 잘 돌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콧방귀 끼면서 지 자식들이나 잘 돌보지.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 남편이나 잘 돌보, 데리고 오지 좀. 뭐 열심히 막 그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 보면서 지 앞가리나 좀 잘하지. 여러분,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사들 쉽지 않아요. 다른 봉사도 쉽지 않지만 영혼을 돌보는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사명이니까, 은사니까 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주일이 오기 전부터 준비하죠. 주일에는 교육부서 예배를 미리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행여라도 우리 아이들 마음 상할까봐, 영혼 상처 입을까봐 정말 마음 상하지 않게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왜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잘 이렇게 다독여 주세요. 잘 다독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여러분 또 같이 좀 밥도 사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들었어요. 몇 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기도는 물론 늘 있어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들, 또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 그래, 너 참 잘하고 있어. 이것도 참 좋은 칭찬이에요. 이 칭찬인데 정말 네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 이것도 정말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따뜻한 말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또 교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런 재능, 그저 내가 아이들 섬기는 것만도 좋다,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학기가 되었든 간에 내년이 됐든 간에
꼭 마음에 두고 계셨다가 내가 이거 섬기겠다, 이 은사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옵니다. 뭐가 오느냐? 주신 것에 대해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하고요? 주님하고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시면서 천국에서 한마디 뭐라고 해주시면 좋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딱 안아주시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어, 내가 다 알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러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원하기는 하나님은요,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큼 많은 목회를 했느냐, 큰 목회를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다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런 엄청난 우리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